오늘 하나님께서 날씨는 추워도 좋은 일기를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8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자네에게 조언하겠으니 내 말을 듣게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모세를 향한 이드로의 조언, Jethro's Advice for Moses,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모세를 향한 이드로의 조언, 이런 제목인데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인도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자기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모세에게 이 장인 이드로가 아주 중요한 충고, 말하자면 조언을 해주므로 광야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가 행정적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갖추는데 일조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향해서 말한 이 조언의 배경과 그 다음에는 그 내용, 그리고 마지막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드로의 조언의 배경, 즉 모세를 향한, 이 사위 모세를 향한 장인 이드로의 충고의 배경이 뭐냐는 말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8장 상반부 1절부터 12절에서 모세 장인 이드로는 이제 모세의 처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무리가 진치고 있는 시내산에 이제 모세를 방문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드로는 이방 미디안의 제사장이지만 근본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서 저 강대국 이집트에서 권능으로 건져내셨다는 소식을 소문을 아마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미디안에 있었던 이 이드로에게도 그 정보가 다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 모세에게 축하 인사도 할 겸, 과거에 이제 이 피할레 사건 이후에 모세가 돌려보냈던 이 자기 딸과 두 애손주들을 다시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데려다 줄 겸 해서 시내산에 진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이방 미디안의 제사장인 자기 장인 영감님에게 놀라운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소위 전도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전도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18장 7절로 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그에게 절하고 입맞추었으며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모세가 그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서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겪은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하였다. 사이되는 이 모세가 이제 장인 영감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집트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건지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 자기 이방인 제사장,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위 전도라고 할 수 있죠. 장인 장모님도 부모이신데 자녀가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이집트에 생한 일과 홍해의 도화 사건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시내산에 올 때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를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경험과 체험을 우리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에게 말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보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 심령에 인을 쳐준단 말. 그런데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는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파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뭐 신앙은 자유니까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다 알아서들 하겠지 라고 막연한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신 주님, 내가 경험한 십자가, 내가 인격적 체험적으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에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소식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그게 전도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이 택한 백성들 같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섭리하신단 말.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간증해서 그 은혜의 체험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이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장인 이드로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입술로 시인합니다. 9절부터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절까지. 18장 9절로 11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해 기뻐하며 말하였다. 너희가 이집트 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한 그들에게 하신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예, 사유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 장인 어르신이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뭘 알겠는가?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것은 이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신보다 좀 더 크고 위대하다는 그런 상대적 다신교 사상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이 능력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I know that the Lord is greater than other gods. 어떤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고 확신했다. 이 말씀은 곧 장인 영감, 이방신을 섬기는 장인 영감이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구마 전도법으로 잘 알려진 김기동 목사님은 지금 LA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아주 부지런히 하는데 대성공적인 모양이에요. 그분은 이제 아마 육사를 나오신 분 같은데 중간에 제대로 졸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장인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인이 뭐 군 장성인지 뭔지 그런데 너무 안고하고 뭐 이마에 바늘로 쑤시면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런 인간이라니. 저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 그런 아주 안고한 인간인데 서서히 사회의 진정한 장애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장인 영감님의 심령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의 열매를 얻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가장 의심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 아니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료와 지인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복음이 걸림돌이 되고 나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에게 오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신자에게 본이 대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안에서도 본이 되고 또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신임할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 장인이 들어오는 사위를 찾아와서 사위로부터 위대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소위 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2절 보실까요? 18장 12절. 모세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니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 번제물과 이 제물,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것은 구약시대 모든 이 번제물, 짐승은 곧 신약시대에 짐승과 같이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번제물과 제물을 가졌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공동 식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교제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모세는 바로에게 쫓겨나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장인의 양떼들을 기르는 처가살이한 것, 그야말로 별 요망이 없는 사이의 복음을 듣고 이 장인 영감님이 개종하게 된 거란 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가족들을 포기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효도고 그것이 진정한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치성하면 전 이하여대 교수였고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여령 씨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지금 뭐 80세가 훨씬 넘었지요. 그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사상가였단 말. 그가 자신의 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그는 나이 7순이 넘어 딸 때문에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평생 지성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가 이제 지성에서 영성을 추구하고 오늘날은 이 기독교의 변증가로서 많은 간증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딸이 망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나를 볼 수 없다는 이 사실은 도저히 내가 믿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하와이의 한 작은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제발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은 제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초신자격인 장인 이드로가 놀랍게도 백성의 지도자, 무려 교인 수만 약 200만 명,
장정만 60만 3,550명, 엄청난 대형 교회 지도자,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그런 리더에게 당돌하게 이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모든 일과 그 일 처리가 장인이 보기에 비효율적이었고 힘겹게 하는 것을 보고 지혜로운 충고를 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엊그제 등록한 교인이 당회장 목사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교회 행정 조직이 너무 미숙하니까 이런 걸 고쳐달라고, 그런 개혁에 대해서 충고한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세에게 무슨 충고를 했을까요? 오늘의 설교 요약 주보를 잠깐 참조하시면요, 모세를 향한 이드로의 조언에 대해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조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 2번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그 일을 델리게이션, 위임하라는 거예요. 혼자 다 하지 말고.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거기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 모세 혼자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교인의 모든 신상 문제, 민사, 형사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간섭하고 그 다음에는 카운셀링을 할 수 있겠냐는 말. 답답하다 못해 이 장인은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비효율적인 교회 운영을 보고 그 행정 제도를 좀 고치되, 말하자면 제덕이 겸전한 자, 즉 능력과 이 말하자면 덕이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50부장, 100부장, 그 다음에는 이 1000부장, 10부장 이렇게 단위를 만들어서 책임을 주게 하고 가장 중대한 사건만 다루도록 그런 조언을 해준 거예요. 10부장이라고 하면 10명의 부하를 가진 말하면 리더,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100부장은 100명을 이끄는 지도자, 오늘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00부장이라면 1000명의 이 군사들을 이끄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게 해야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거의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장로님들을 세우신 것은 담임 목사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도와서 이 중요한 교회의 일을 맡아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효율적으로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권세나 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소위 어드바이스, 충고해 준 거예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자네에게 조언하겠으니 내 말을 듣게.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자네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지도자를 세워서 잘 교육을 시켜서 그 일을 맡기라는. 여기 온풍기 좀 잠깐 꺼주실래요? 오른쪽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오른쪽 건, 네, 됐습니다. 여기 부분에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내가 자네에게 조언하겠으니 내 말을 듣게, 이 부분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그랬습니다. 당시 모세는 이 미숙한 행정 조직 때문에 종교적인 일은 물론 사사로운 민사 소송까지 처리하는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자식인데 부모로서 이들은 사이에 힘겹게 해내는 모든 일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그 내용은 먼저 이 유능한 일꾼을 세우고 조직을 갖추라는, 훌륭한 이 담임 목사 혹은 훌륭한 리더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소위 델리게이션, 위임을 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건 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것. 한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은 대단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을 뚝뚝 떼가지고 나눠져서 책임을 맡게 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오늘 모든 일이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모든 걸 자기가 다 간섭하려고 하고 모든 걸 자기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리더십은 인정받기 힘들어요. 모든 걸 아낌없이 델리게이션, 위임을 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방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책임을 져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다 설명했는데 그 세 가지가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거기 18장 21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곧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 진실한 사람, 셋째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을 항상 재판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a man who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fear라고 하는 동사는 두려워하다 그런 말인데 이 말씀은 노예적 공포심이 아니라 이 존경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래된 장로 경륜을 가진 분이신데 어떤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첫째는 그 집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보이는 이 사람 앞에서는 좀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장로의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했는데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선택하라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을 선택하라. 진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도 하지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 그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요새 우리 조국이 참 시끄러운 전국인데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실한 사람을 세워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 적은 소득이라도 의를 겸한 소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무슨 도적에게 창고 키를 막혀놓은 거나 뭐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요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이 지도자로 세워서 중대한 일을 위임하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전 백악관 인권위원회 정책 차관보 강영우 박사는 우리 한국인인데 맹인이요. 이 한국인으로서 이 미국 행정부의 차관보까지 올라간 건 대단한 거죠. 소수민족으로서. 그분은 저도 워싱턴에서 목회하면서 그분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출석했는데 그분 장례가 났다고 해서 가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민자로서의 대단히 성공한 케이스 강영우 박사, 아마 한국에서도 나와가지고 강연도 좀 했을 거라고. 그가 쓴 책 도전과 기회라고 하는 책에서 21세기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원칙을 그는 제시합니다. 3C, C자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3개를 그는 책에서 강조하는데 첫째가 competence, 즉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가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준비하고 갖추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캐릭터, 즉 인격을 갖춰야 된다.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격이 파산된 자라고 한다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커미트먼트, 즉 헌신을 꼽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라면 그가 갈파하기를 실력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성숙된 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헌신한 자가 돼야 된다는 말. 몸보신이라 하고 헌신하지 않는 자라고 하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 배제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도덕성은 그의 돈거래에서 잘 나타납니다. 돈거래, 돈샘이 흐린 사람들, 인격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인데, 사회나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표하여 봉사할 자들은 돈 문제에 있어서 아주 정직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돈 한 번 만일에 빌렸다고 하면 정확한 날에 갚는다든지 이런 건 그 사람의 이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돈에 흐리고 돈에 탐욕이 있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지금 여러 면에. 그 다음에 편제상으로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10명, 50명, 100명, 1000명의 단위로 책임자를 주라고 했는데, 오늘날도 이 나라의 지도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고 일꾼인데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능력과 덕이 있는 자, 즉 유능한 자를 뽑으라고 했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뇌물과 같은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청백리를 세우라는. 박 대통령은 물질에 대해서 좀 내가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그 물질의 탐욕에 눈을 어둔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 둔 것 같아요. 이게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하가 잘못한 건 자기가 책임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고. 얼마나 인사가 많사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탄핵에 상관없이 금년에 우리 한국에 대선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나는 무슨 충청도 사람이니까 안희정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저속한 사람들이, 자기 지역성은 그건 나라를 망하게 한 원동력이라. 오늘 배운 대로 하면 돼. 첫째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아무리 무슨 사람이 좋고 해도 나라를 경영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력을 본다면 두 번째는 인격을 보란 말이에요.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실력도 있고 진실하긴 한데 도둑질을 한다. 그건 안 되죠.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도 되고 또 교회 지도자들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행정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금과 옥조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새롭게 뽑힌 백성의 지도자 이들에게 이 세 가지를 주의시키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공정히 판결하는 것, 신명기 1장 9절로 18절의 내용인데, 둘째는 본토인과 타국인의 구별을 두지 말라는 것, 셋째는 스스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자신에게 돌리라는 것. 여러분, 미국에 이상한 대통령이 하나 세워졌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지금 이거 나라를 그저 장사꾼의 원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고
미국 제품을 써야 되고 미국 사람들만 고용하라. 아니 나라로 말하면 맏형과 같은 나라가 미국이니까 전 세계도 좀 아우르고 제3세계 사람들 이민자들도 좀 받아들이고 그런 전임자들과 같이 이렇게 무난하게 가면 될 건데 이거 뭐 아무튼 좀 이상한 게 분명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그건 미국의 재앙이라고. 그걸 뽑은 것은 이 백성들이 선택을 했지만 그 뽑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도 이걸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뭐 가르쳐도 선거 때만 되면 자기 지역 사람들 투표하고 자기 감정적으로 대하고 이런 건 그건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지역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이 기득권을 초월하고 과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겠는가, 실력과 인격 그리고 그의 헌신 이런 것들을 보란 말. 만약에 그래서 이 훌륭한 사람이 나라가 세워지면 나라도 잘 경영할 거고 백성들도 평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라면 그 반대의 결과도 똑같이 고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드로의 조언의 결과,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이 건설적인 조언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일꾼들을 세우고 행정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행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이나 시부모님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자문이 이렇게 말하죠.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백전노장이고 자기 장인 이드로 영감님은 그야말로 풋내기인데, 아니 영감님 장인 어르신 뭘 하신다고 나섭니까? 이 일은 내가 할 일이지 나서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 초신자에 불과한 얘기지만 경청했단 말. 잘 듣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뭐 자존심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모세는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 사업에도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살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의 중요한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만남, 이 만남은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장인은 이 사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사이는 이 장인의 이 충고를 듣고 이스라엘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교훈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도 배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힘쓰되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추게 될 것입니다. 또 나로 말미암아 가족의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할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고, 또 특별히 오늘 이 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신임 찬반 투표도 하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X야. 저 사람은 참 나에게 호감 있고 참 좋은 것 같아. 동그라미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 조국의 지도자를 선출할 때도 그렇게 하라.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쳐도 요새 그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독교를 앞세운 사람들은 그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교회 가서 좀 청소도 좀 하고 전도도 하고 좀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그럴 일이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앞세워가지고 태극기를 흔드냐는 말이에요.
자기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왜 교회 이름을 거기다 파는 말? 우리 신앙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고 생명을 구원하는 구령기관이지 세상에 운동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 이름으로 개인적인 정치성을 가지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단체나 교회 이름을 가지고 무슨 뭐 기독교 연합회라든지 교회 이름을 갖는다든지 이건 성경과 이 반대되는 사상이 우리가 부활 내동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향한 이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를 주시고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모세를 향한 이들의 조언을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권고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징검다리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장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 낮은 사람, 연약한 어린아이의 목소리랄지라도 언제나 경청하고 겸손한 자세로 받아서 그 일을 실천하는 모세와 같이 우리도 그런 지혜를 배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리솔리 장로 신임 찬반 투표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